바른 성경 사무엘 하 1장. 사람이 죽은 후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사흘째 되는 날 보아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그에게 넌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전쟁 중에 도망쳤고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하니 다윗에게 알려주는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울 왕께서 자기 창에 기대어 계셨고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돌아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니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므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시므로 그분이 엎드러진 후에는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게 한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거류민으로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병사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하였으므로 그 병사가 치니 그가 바로 죽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였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였고 유다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명했는데 곧 활 노래였으니 보아라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져 있는가.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었다.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주홍 옷을 입혔고 너희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었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려졌는가.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라고 하셨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아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으며 다윗의 부하들도 각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에서 살았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를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및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으며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횟수는 7년 6개월이었다.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에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도 나아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과 서로 마주쳤으니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다른 편은 연못의 저쪽에 머물렀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병사들끼리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고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일어나 수요대로 건너갔는데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편에 12명이고 다윗의 신하들 중에 12명이었다. 그들이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그들이 함께 쓰러졌으므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힐갓 핫소림이라 불렀다. 그날 싸움이 매우 치열하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패하였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판에 노루처럼 빨랐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되 아브넬을 뒤쫓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헬이냐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그래 나다 하였다.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병사들 중 하나를 붙잡고 그의 군복이나 빼앗아 가거라 하고 말했으나 아사헬이 그를 뒤쫓는 데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 다시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뒤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여 땅에 쓰러지게 해야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하였으나 그가 돌아가기를 거절하므로 아브넬이 자기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으며 그는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멈추어 섰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추격하다 보니 해가 졌는데 그때 그들은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도달해 있었다.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자손을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어 언덕 꼭대기에 섰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말하기를 칼이 계속해서 사람을 삼키도록 해야 하겠느냐. 결국은 비참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백성에게 자기 형제들을 쫓는 일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겠느냐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이 되어서야 백성이 자기 형제 쫓기를 그쳤을 것이다 하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아라바로 가서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이 아브넬 뒤쫓기를 멈추고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 19명과 아사헬이 없었으나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의 부하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들이 아사헬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날이 밝아왔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났고 둘째는 길르압으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났으며 셋째는 압살롬으로 구스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넷째는 아도니아로 핫깃의 아들이며 다섯째는 스바다로 아비달의 아들이었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났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잡게 되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의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느냐라고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여 말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로 보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자로 인한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며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기 대신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으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보러 올 때 먼저 사울의 딸 미가를 내 앞에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전령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을 주고 정원했던 내 아내 미가를 내게 넘겨주시오 라고 하므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나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 그 여자의 남편이 울면서 바오림까지 따라오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거라 하므로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왕으로 요구해 왔으니 이제 그렇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들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다윗에게 이르렀으므로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와 함께 모으고 그들로 왕과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니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였고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평안히 떠나가게 했다. 보아라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으니 다윗이 그를 보내어 평안히 갔기 때문이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돌아오자 사람들이 요압에게 보고하기를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는 어찌 그를 보내어 가게 하셨습니까? 왕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시는 대로 그는 왕을 속이고 왕께서 출입하시는 것과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하니 그들이 시라 우물 근처에서 그를 데려왔으나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으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었다. 그 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와 내 왕국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요압의 집에서는 출혈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는 자와 칼에 맞아 죽는 자와 양식이 모자라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였으니 이는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여라 하고 다윗 왕이 상여 뒤를 따라갔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왕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므로 모든 백성도 울었다. 왕이 아브넬을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죽는 것 같이 아브넬이 죽다니 내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발이 족쇄를 차지도 않았는데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이 내가 쓰러졌구나 라고 하니 온 백성이 그를 위해 다시 울었다. 아직 낮일 때 모든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기를 해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어떤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기시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다. 온 백성이 이를 알고 좋게 여겼으니 온 백성이 보기에 왕이 하는 모든 일이 좋았으므로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군이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의 악행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블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손에서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두려워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2명의 지휘관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으로서 그들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롯 역시 베냐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니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2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그날 햇볕이 뜨거울 즈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가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자기 침실의 침낭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그 머리를 들고 아라바 길로 밤새도록 갔다.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가져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속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의 소식에 대한 보응을 삼았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의 피를 너희의 손에서 찾지 않겠으며 너희를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으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오자 헤브론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하였으니 그들은 다윗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요새를 점령했으니 그곳이 곧 다윗성이다. 그날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물길 통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쳐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 요새에 거주하며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돌아가며 성을 쌓았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었으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첩과 아내들을 얻었고 다윗에게 또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오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흩으심같이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숲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뽕나무숲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는 곧 진격해라. 그때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죽일 것이다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니 그 궤는 그룹 위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다.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작은 붓과 앙금과 재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일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었으므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다. 그날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올 수 있겠는가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기려 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다윗이 기뻐하며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이 소와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집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여 다윗이 궤를 위에 쳐 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니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에 복을 빌어 주기 위해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마치 방탕한 자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왕께서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스스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그분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는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내 눈에까지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이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였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7장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하였다.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이요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또 다윗은 모압을 친 후 그들을 땅에 눕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니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또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의 세력을 되찾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출전했을 때 다윗이 그를 쳤고 그들로부터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은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으며 다마스쿠스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닷에셀의 성읍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다윗 왕이 매우 많은 노새를 빼앗았다. 한마당 도의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그가 하닷에셀과 싸워 격파한 것을 축하하게 하니 이는 도의가 하닷에셀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 왕은 이것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얻은 것들 중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것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들이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명성을 얻었으며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으므로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었으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 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었으며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위 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9장.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하였다.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이름의 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오므로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가 제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라고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다쳐서 저는 자입니다 하였다. 왕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에게 물으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므로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아 하고 부르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전부 내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오십니까 하였다.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소산을 가져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하였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종이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아들이 있었고 시바야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으며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의 부친이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부친에 대해 조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는 것이 그가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절반 곧 볼기까지 자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보고했다. 그 사람들이 매우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하였다.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벨루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함께 그의 부하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전투 대열을 벌였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과 마아가와 돕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 요압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전선이 앞뒤로 형성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정예병을 뽑아 아람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또 남은 병사들은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게 하고 말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강하여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과 싸우러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으므로 요압은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다 함께 모였다.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나오게 하니 그들이 헬람으로 왔는데 하다레셀의 군사령과 소박이 그들의 선두에 섰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갔으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다윗이 아람 사람 중에서 병거 700 대의 병사와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군사령과 소박을 치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다데셀에서 에셀에게 속한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후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암몬 자손들을 더 이상 돕지 않았다. 11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관해 알아보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했다.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니 그 여자가 다윗에게 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때였으므로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였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묻고 또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내려가 내 발을 씻어라 하였으므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갔고 왕의 음식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의 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종들과 함께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먼 길에서 방금 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였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으나 그는 저녁에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는데 기록하기를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하였다. 요압이 그 성을 살피다가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병사들 중 다윗의 부하들의 일부도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의 모든 상황을 보고할 때 그 전령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전쟁의 모든 상황을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만일 왕이 진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가까이 나와가 싸웠느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 위에서 쏠 줄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으로 가까이 나갔었느냐? 하시면 너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였다.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자기를 보내 전하라는 모든 것을 보고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여 들에 있는 우리를 공격했으나 우리는 성문 어귀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으므로 왕의 부하들 중 몇이 죽고 왕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니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니 너는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너는 더욱 힘써 그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라 하고 하여 그를 격려하여라 하였다.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해 애곡했다.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으며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또한 그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붙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씌었으므로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다윗이 금식하고 가서 밤을 새우며 땅에 엎드렸다. 다윗 왕궁의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제7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냐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지 않겠느냐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일어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왜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공격하여 그 왕국의 수도를 점령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제가 물들의 성읍 랍바와 싸워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남은 백성을 모아서 이 성을 대항하여 진을 치시고 이것을 점령하시어 제가 이 성을 점령하여 이 성읍이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싸워 그것을 점령하였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가 금 한란 달란트였으며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고 또 그 성읍에서 매우 많은 노량물을 가져왔으며 그 성에 사는 백성을 데려와서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이와 같이 한 뒤에 다윗과 모든 병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저를 사랑하나 다말이 처녀이어서 암논이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 병이 났다.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심히 간교한 자였다. 그가 암논에게 말하기를 왕자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날이 이렇게 수척해지십니까? 내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요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병든 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부친께서 당신을 보러 오실 때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음식을 준비하되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누이 손에서 받아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암논이 누워서 병든 채함으로 왕이 그를 보러 오니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제 눈앞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제가 누이의 손에서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다윗이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라 하였다.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니 그때 그는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와 반죽하고 그의 눈앞에서 빚어 과자를 구운 뒤 냄비와 그것을 담은 그릇을 그의 앞에 가져왔으나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내보내라 하니 모든 사람이 나갔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내가 내 손에서 받아먹겠다 하므로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있는 그의 오라비 암논에게로 가서 그에게 먹이러 가까이 가니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므로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는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가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강제로 동침했다. 그 후 암논이 저를 몹시 미워하게 되었는데 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저를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컸으므로 저에게 일어나 가라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기를 안 됩니다. 오라버니가 나를 욕보인 악행보다 나를 쫓아내는 이 악행이 더 큽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는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시중드는 종을 불러 말하기를 자 너희는 이 여자를 밖으로 쫓아내고 그 뒤에서 문빗장을 걸어라 하였다. 처녀인 왕의 딸들은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말은 소매에 있는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암논의 종이 다말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다. 다말이 자기 머리 위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던 소매에 있는 긴 옷을 찢으며 자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는 동안 내내 울었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그는 내 오라비니 이 일로 마음 쓰지 마라 하였으므로 다말은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매우 노했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 때문에 암논을 미워하였으나 그에게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년 후에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왕의 종이 양털을 깎으려 합니다.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같이 갈 것이 없다.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간청했으나 다윗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에게 복을 빌었다.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부디 내 형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 왕이 그에게 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고 물었으나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므로 왕은 암논과 그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암논이 술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때를 살피다가 내가 암논을 쳐 죽이라고 너희에게 말하면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용기를 내라 하였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쳐 죽여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으므로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으며 모시고 섰던 그의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 주여 그들이 젊은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였을 것이니 이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는 말을 마음에 두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암논 혼자만 죽었을 것입니다. 한편 압살롬은 도망쳤고 보쳐서는 병사가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산비탈 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자들이 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여 통곡했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대성통곡했다. 압살롬이 도망쳐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으며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였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14장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두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한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부탁이니 당신은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그러나 기름은 바르지 말고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자처럼 꾸미고 나서 왕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하고 요압은 그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두고아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말하기를 도와주십시오 왕이시여 하니 왕이 그 여자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제 남편이 죽어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가 들에서 싸우니 그들을 말려줄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온 집안이 일어나 왕의 여종에게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라. 우리가 그가 죽인 자기 형제의 생명의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가 저를 죽여 상속자조차 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게 남은 불씨를 꺼서 제 남편의 이름과 자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거라. 내가 내 일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하니 두고아의 여자가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그 허물은 저와 제 아비의 집에 있을 것이니 왕과 왕의 보좌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데려오너라. 다시는 그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피를 보복하려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을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또 말하기를 청하오니 왕의 여종이 나의 주 왕께 한 말씀만 더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왕이 말해라 하므로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생각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는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이고 땅에 쏟아지면 다시 모을 수 없는 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쫓긴 자라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방책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므로 왕의 여종이 내가 왕께 말씀드리면 혹 왕께서 여종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니 곧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유업에서 끊으려는 자의 손에서 왕의 여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의 여종은 내 주 왕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악을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마라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라고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왕의 종 요압 그가 내게 명령했고 그가 이 모든 말들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왕의 신하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이 일을 행한 것이나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이 일을 시행할 것이니 가서 그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하므로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종이 청한 일을 왕께서 행하시니 오늘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왕의 종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므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그는 매년 연말마다 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을 때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압살롬에게서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머물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사람을 요압에게 보냈으나 그는 오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요압의 밭이 내 밭 옆에 있고 거기에 그의 보리가 있으니 가서 그것에 불을 질러라 하므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라고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어 이리로 오시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어 왜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내게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려 한 것이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자 하니 만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께서 나를 죽이도록 해주시오. 라고 하였다. 요압이 왕에게 가서 보고하자 왕이 압살롬을 부르므로 그가 왕에게 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었다. 15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 한 대와 말들과 50명의 전리대를 마련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옆 길가에 서서 소송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왕에게 나올 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묻기를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소송이나 재판관이 있어 내게로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재판 때문에 왕에게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4년의 끝이 되어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구술에 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므로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말해라 하였다. 초청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그는 길로 사람인 다윗의 좋은 자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성 길로에서 오게 했다. 모반이 커지면서 압살롬에게 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서 우리를 해하고 도성을 칼날로 칠까 두렵다. 라고 하였으므로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내 주 왕께서 택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나가고 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왕은 후궁 10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했다. 왕이 나가고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 벤메르하게 멈췄다. 그의 모든 신하가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가드에서 왕을 따라온 600명의 가드 사람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물러라. 너는 외국인이요 또한 너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왔는데 오늘 내가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내가 가는 대로 갈 것이나 너는 돌아가고 너와 함께 내 형제들도 데리고 가라. 인애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니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주의 종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건너가거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건너갔다. 온 백성이 건너갈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모든 백성도 광야길을 향하여 건너갔다. 보아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그 성읍에서 나와 다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 초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나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왕이 제사장 사도에게 말하기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보아라 나는 너희가 내게 알리는 기별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 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울었고 그의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이르러 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를 맞으러 나왔으므로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깨뜨릴 것이다. 그곳에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왕궁에서 내가 들은 모든 일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라. 보아라 그곳에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가 들은 모든 일을 그들 편에 내게 전해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16장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는 안장을 얻은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덩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 라고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소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자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저라옵나니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왕 옆에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다윗 왕이 바후림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왕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에 쉬었다. 그때 압살롬이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 만세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냐 왜 너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그분과 내가 함께 머물 것입니다. 내가 다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부친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략을 말해 보아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왕의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왕의 부친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의 손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므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지붕 위에 장막을 쳤으며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그때 아이도벨이 내놓는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여겼으니 다윗이나 압살롬도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을 그렇게 여겼다. 17장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해진 사이에 제가 그에게 가서 그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왕만 쳐 죽여서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니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보자 라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해보아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이도벨이 이번에 조언한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했다. 왕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의 부친과 그의 부하들을 용사들이며 그들에게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이 마음이 격분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니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어떤 동굴이나 어떤 장소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병사 중에 누군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대피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간담이 녹을 것이니 이는 왕의 부친은 용사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엄청난 모래처럼 왕께 반드시 모이게 하고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를 덮치면 그는 물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져가서는 그 성읍을 개호까지 끌고 갈 것이니 그 성읍에서는 작은 돌 하나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말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어 다윗과 함께 광야의 나루터에서 밤을 지내지 마시고 반드시 건너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뿐 아니라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여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드러내놓고 그 성을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엔노겔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알렸고 그들은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데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하자 그 두 사람은 급히 떠나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의 뜰에 우물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으며 그 집 여자가 덮개를 가져다가 그 우물 입구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었으므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의 여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여자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게울물을 건넜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들이 수색해 보아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여 일어나서 서둘러 물을 건너십시오.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이러이러한 기략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요단을 건넜고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성읍에 있는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목을 메어 죽었으며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혔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하였고 압살롬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이드라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니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인
아비갈과 결혼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 자손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위해 가져와서 먹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18장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의 수를 세워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다윗이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의 손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니 백성이 말하기를 나가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도망한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절반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니 이는 왕께서 우리들 10,000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성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하므로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하겠다 하고 왕이 문 곁에 서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라 하니 왕이 압살롬의 일에 관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온 백성이 들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갔으며 전투가 에브라임 숲속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고 그날 거기서 많은 전사자가 생겨 20,000명에 달하였으며 전투가 그 땅 사방에서 계속되니 그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탔으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니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니 요압이 자기에게 보고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쳐서 땅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허리띠 하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은 1000개를 제 손에 받는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들은 대로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보호해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제가 만일 속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장군께서도 저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요압이 나는 너와 함께 지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후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그 군대를 멈추게 하니 그 군대가 이스라엘 뒤따라 추격하다가 돌아왔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고 와서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한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붙여 불렀으며 그것을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른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기를 제가 왕께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왕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마라 하였다.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내가 보는 것을 왕께 보고해라 하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의 뒤를 뒤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가더라도 이 소식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다 하였으나 또 그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므로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려와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섰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벽의 성문 지붕에 올라가 눈을 들어 보다가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이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또 파수꾼이 보니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소리쳐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온다라고 하고 말하니 왕이 말하기를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앞선 자의 걸음걸이가 마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걸음걸이 같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아히마아스가 소리쳐서 왕에게 말하기를 평안하십시오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또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묻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기를 왕의 신하 요압이 주의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음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물러나서 거기 서 있어라 하니 그가 물러섰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좋은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므로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문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가 가며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다.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왕께서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니 왕이 그의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이 그 백성에게 들렸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백성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자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갔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그때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의 생명과 그리고 왕의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으니 이는 왕께서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왕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을 왕께서 오늘 알게 하셨으며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 마땅하게 여겼었으리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호와로 맹세하오니 만일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아무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왕에게 닥친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자 백성이 말하기를 보라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에게 나왔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도망하여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논쟁하면서 말하기를 왕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 위에 세운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여러분은 왜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조용히 계십니까 하였다.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고 하는 온 이스라엘의 말을 나 왕이 듣고 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내 골육인데 너희는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가장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평생 내 앞에서 군사령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여라.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돌아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도착하니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여 왕이 요단을 건너도록 하기 위하여 길갈로 나왔다. 그때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내려왔는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으며 사울 집의 하인 시바도 자신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 있는 왕 앞으로 서둘러 나왔다.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나룻 배가 건너갔다. 왕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저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주의 종이 했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왕의 종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요셉의 모든 족속 가운데 제일 먼저 내 주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저주했으므로 시므이는 이 일로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다윗이 말하기를 수리아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임을 어찌 모르느냐 하고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고 말하며 그에게 맹세하였다. 사울의 손자 무비오셋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염을 다듬지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할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절므로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것을 타고 왕께 가겠다고 주에게 말했는데 제 종이 저를 속이고 내 주 왕의 종을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들은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지금 제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내 일을 다시 말하느냐. 내가 말한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가 그 전부를 가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을 요단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바르실레는 80살로 매우 늙었고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 왕에게 음식을 공급했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음식을 공급하겠소 하였으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말했다. 제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왕의 종이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왕의 종이 내 주 왕께 짐을 더 지을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이 제게 보상하려 하십니까? 청컨대 왕의 종을 돌아가게 해 주셔서 제 성읍 제 아비와 어미의 묘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가게 하시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에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하기를 기맘은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나는 그대가 좋게 여기는 것을 그에게 하겠소. 그대가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모두 하겠소 라고 하였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니 그는 그의 거처로 돌아갔다. 왕은 길갈로 건너갔고 기맘도 왕과 함께 건너갔으며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모셔 건너갔다. 그때 보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께 나와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가족과 왕의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하니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이 일로 분노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먹었느냐?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며 또한 다윗에 대하여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관계가 깊은데 왜 너희는 우리를 멸시하느냐? 우리 왕을 모셔오고자 처음 말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 하였으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20장 그때 그곳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이며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뿔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우리의 몫이 없으니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다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 올라갔으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 다윗을 떠나지 않고 따라갔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돌아와서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10명의 후궁들을 붙잡아 벨실에 가두고 지키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나 그들과 동침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갇혀 지냈다.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내게로 모아 오고 너도 여기 있어라 하므로 아마사가 가서 유다 사람을 소집하였는데 왕이 정한 시간보다 지체하였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이제 압살롬보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우리를 더 해야 할 것이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추격해라. 그가 견고한 성들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된다 하니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왔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오니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으며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을 빼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여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맞추려고 하였을 때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알아채지 못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다시 치지 않아도 그가 죽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추격하였다. 요압의 병사들 중 한 사람이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기를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 왕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요압의 뒤를 따라라 할 때 아마사가 큰 길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러져 있었다. 이에 모든 백성이 멈추어 서는 것을 그 병사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으나 그 옆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멈추어 서자 옷을 그 위에 던져 덮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치우고 나서야 모든 사람이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추격하였다.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행하여 벤마아가 아벨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리하여 추격하던 이들이 벤마아가 아벨에 와서 세바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향해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높이 세우니 요압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성벽을 무너뜨리려 쳐부수려고 했다. 그때 그 성읍에서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외치기를 들으시오 들으시오 내가 요압 장군에게 말하고자 하니 당신들은 그에게 이곳으로 가까이 오시도록 전해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요압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다. 그 여자가 묻기를 당신은 요압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요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 아벨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일이 그렇지 않다. 에브라임 산지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 사람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의 머리를 성벽 넘어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하고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서 지혜롭게 말하므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이에 요압이 뿔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그 성에서 떠나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흩어져 갔으며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사령관이 되었다. 아도니람은 노역 감독관이 되었으며 아이롯은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21장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다 라고 하셨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하였으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한 질투심에 의해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사울과 그의 집안 사이의 문제는 은이나 금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넘겨주겠다 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가 있었으므로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아끼고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서 낳은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았으므로 그들 7이 다 같이 죽었으니 그들은 추수기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죽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반석 위에 펴고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그들 위로 비가 퍼부을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일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내려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이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던 벳산 광장에서 그들이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그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서 가져오자 사람들이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모아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 그의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였으니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모두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내려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기진하였다. 그때 거인의 후손 가운데 300세겔 무게의 놋 창과 3칼로 무장한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맹세하기를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의 후손 중 하나인 삽을 쳐 죽였다.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나흐미를 쳐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거대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이었으므로 모두 24이었는데 이 사람도 거인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다. 이 4사람은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었다.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와 맞췄습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솟아오르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켰으며 그 불이 숯에 타올랐다. 주께서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실 때 주님의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있었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주께서 어둠 곧 모인 물과 짙은 먹구름으로 그분의 주위에 장막을 만드셨고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부터 숯불이 피어올랐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셨다. 그분이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바다 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도 드러났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보내사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적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분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으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출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며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하며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그분의 눈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 주께서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주님의 눈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적진 속을 달리며 내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참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주께서 내 발을 안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훈련시키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깁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아래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내 발 아래에 넘어졌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나를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이게 하셨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둘러보아도 구원자가 없었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갈아버렸고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흩었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사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은 내 소문을 듣고 내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낙담하여 그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송축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백성들을 내 아래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보다 나를 더 높이시며 폭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그분의 왕에게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23장.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세움을 받은 자이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이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잘 부르는 자가 말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셨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태양이 떠오를 때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온 후 밝은 빛이 비출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 내 집이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견고하게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사악한 자는 모두 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를 만지려는 사람은 새와 창자루를 가져야 할 것이니 사악한 자는 그 있는 곳에서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하고도 불리우는 자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며 세 용사들 중 하나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그가 다윗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쳤으며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었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이니 블레셋 부대가 밭을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으로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었다. 그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내려가서 아둘람 동굴에 다윗에게 갔는데
때에 블레셋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하니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그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세 용사가 한 일이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찔러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얻었다. 그가 세 사람 가운데 명성이 높은 자였고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또 갑스엘 용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으며 또 그는 눈 오는 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또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가 30년 가운데 명성이 높았으나 처음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자기의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년 가운데 들었으며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라난과 하롯 사람 삽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드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윗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다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벳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를 드는 자인 부에로 사람 나히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이니 모두 37명이었다. 24장.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부추겨서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였다.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대의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라 하니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보다 강경하였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의 오른쪽 아루엘의 곧 야세를 향해 진을 쳤고 또 길르앗과 담딧 후시 땅으로 갔으며 다냐안으로 갔고 시돈을 돌아서 두로의 요새와 히이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으로 갔으며 유다의 네게브에 있는 브에세바로 나아갔으니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서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의 인구조사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 명이었고 유다는 50만 명이었다.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제가 행한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할 것이니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하셨다. 가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원수가 왕을 쫓는 동안 왕의 원수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때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주 괴롭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니 우리는 그분의 손에 떨어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 그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충분하니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이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였다.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한 것에 따라 갓이 말한 대로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갔다. 아리우나가 내다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십니까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십시오. 보십시오. 번제를 위한 소가 있으며 뗄 나무로는 타작 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하고 또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으나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값을 내고 그것을 너에게서 사겠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 위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